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장 8절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궁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수요일 예배는 잘 들으셨습니까? 유튜브에 있는데 교회 횟수가 다 나와요. 더 좋은 거는 가입하신 구독자 중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 예, 교회 횟수는 나옵니다. 주 예배 거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성취를 하시는지 제가 가끔 봅니다. 지난 수요일 홍회 수요일이었고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의 40일,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짜도 40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걸음을 걸었던 42여 년의 여정,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는 40일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로 보내셨던 40일 등 40일로 등장하는 이 기간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모두는 어떤 목표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수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은 수련 기간이다, 수양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수련하는 마음과 자세로 자기 삶을 살피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찰하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내는 수련 기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수련의 방법으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는 기도, 말씀, 또 하나는 금식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여러 군데로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6절, 7절, 9절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만 6절, 7절에서 벗어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참 좋은 말씀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응답이 나올 정도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찬가지로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할렐루야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이들 주옥 같은 성구들을 듣고 떠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이 말씀들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8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그리하면은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키는 지시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빛남과 급속한 치유, 즉각적인 응답, 영혼의 만족, 육체의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 온갖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당신 백성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밥 굶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금식입니다. 단식하고 달라요. 단식이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란 말을 쓰잖아요. 종교적인 용어예요. 조금 구별해서 쓰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6절 7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세 번째,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다섯 번째,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여섯 번째,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일곱 번째,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여덟 번째,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고륙은 뭐냐면요, 친척을 이야기해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륙, 친척들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피하잖아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금식과 좀 다르잖아요. 전통적으로 금식은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로 경건한 의식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마다 또 참회해야 할 때 금식이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죽을 지경이 되자 아기를 살려달라고 다윗 왕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금식했습니다. 그렇듯 금식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 행했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금식은 밥 안 먹고 굶어가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복기를 끊고 나를 가장 연약한 상태로 몰아넣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다. 어떤 것이냐?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며 굶주린 사람은 먹이고
헐벗은 사람은 입히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굶는 게 아니라 굶는 사람을 먹이는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금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마디로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앞에서 인용한 이사야서의 금식에 관한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궁극적으로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금식을 사회적인 약자를 돌본다는 것과 사회 정의 구현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현해야 할 사회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럿 가운데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기후정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위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참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시꺼먼 마스크 쓰고 있으면 도대체 왜 와가지고 저 시커먼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저렇게 앉아있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마스크를 쓰라고 하죠. 자유롭게 둡니다. 실내에서 50명 이하의 모임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실내 실외 다 지금 이제 오픈이 됐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랍니다. 지금 당장 비상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인류는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멸종하고 말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됐습니다. 작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아직은 열려있지만 빠르게 닫혀가고 있다. 작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지금 인류는 기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 교단과 세계교회협의회는 사회정의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기후정의 문제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가장 큰 피해를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 입히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들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손해를 입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할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는 그럴 여력이 없거나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홍수와 가뭄이 왔을 때 매우 심각한 손실과 피해를 겪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 때 반지하에 살던 사회적 약자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폭염이나 혹한이 올 때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피해 보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수동에서 폭염이 있었을 때 우리 언젠가 한 3, 4년 전이죠. 보수동 동네에 긴급한 사안이 벌어졌었죠. 왜냐하면 폭염인데 여러분 에어컨이 가정에 없는 건 둘째 치고요. 선풍기가 없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에어컨은 뭐 어떤 분들은 체질에 따라서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에어컨은 아직도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폭염 가운데 선풍기 한 대가 없는 가정이 있어서 보수동 지역 협의체에서 긴급한 사안으로 다루었던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정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금식이 사회적 약자 돌봄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면 지금 필요한 금식은 바로 탄소 금식일 겁니다. 2023년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사순절 탄소 금식을 모토로 내걸었습니다. 탄소 금식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제 이 탄소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우리가 책임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됐습니다. 무심코 한 나의 탄소 배출이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우리 후손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 죽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늙어 죽겠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은 기후 위기 때문에 죽을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달라져야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 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역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역전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앞으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해서 이것이 역전이 가능할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더 지연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탄소 중립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려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탄소 중립 대책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많이 빈약합니다. 탄소 중립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려면 적어도 나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순절에는 우리 교단 전체 교회가 탄소 금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단에서 내려온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오늘 보고 좀 줄여가지고요. 2023년 사순절 동안 장 성도라면 누구나 경건과 절제로 탄소 금식을 실천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힘쓰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여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탄소 금식에 대한 것들을 좀 제시되었을 때 좀 진행하고자 했다가 코로나 막바지 치달으면서 조금 하시는 성도들도 좀 적고 해서 조금 연시켰습니다. 지난 종회 수요일 이후에 제가 몇 가정에는 카톡을 통해서 좀 앱포스터를 좀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6주간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다 지킬 수 있다, 꼭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좀 해보자. 뭔가 하나라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주 동안 이 성도들은 플라스틱 금식, 식생활 금식, 의생활 금식, 에너지 금식, 탄소 흡수원 만들기 금식, 소비 금식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갈 겁니다. 거의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 또 재작년 연말 당회하면서도 당회에서도 이야기된 것이 우리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응수하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으면서 전 교단 차원에서 함께하는 운동으로 사순절 기간을 좀 진행합니다. 최근 어떤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했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십시오. 기도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십시오. 오늘 3.1절 기념주일과 같이 겹쳐지는 우리 성가대 주의하시는 김 선생님이 특송을 뭘 할까요? 사순절로 할까요? 3.1절로 할까요? 그래서 3.1절로 합시다 그랬는데 사순절로 말씀은 바꿨습니다. 3.1절에 대한 말씀은 다시 나눌 수 있을 때 준비하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십시오. 기도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십시오. 이 호소가 이번 사순절에 탄소 금식이라는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번져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기장교회가 다시금 역사의 화살촉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금년부터 새롭게 이야기되면서 자기 자신이 먹을, 제가 연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종이컵 하나 물 한 모금 먹고 버리고, 예배 전에 물 한 모금 먹고 버리고, 점심 먹으면서 또 물 한 모금 먹고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또 하나 먹고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아침에 종이컵을 하나 썼으면 자기가 표시해 놓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점심 드시고 커피 드시고 할 때까지 하나 쓰고,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자기 머그컵, 플라스틱 알루미늄 컵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비치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당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컵을 어떻게 좀 잘 보관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궁리 중에 있고요. 다른 교회에서 한 것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뭐 컵을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움직이고요. 이게 또 그렇게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하지. 강제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종이컵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것도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황폐해져 갔습니다.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외면치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라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함께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